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입니다. 말씀 목독은 1절부터 5절까지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터만 닦아놓고 16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책임을 맡은 스룹바벨과 영적인 책임을 맡았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가 본 환상에 따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게 됩니다. 사탄이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지만 사탄이 그를 괴롭게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6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사탄의 방해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사탄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분열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백성들끼리 참소하게 하였고 영적인 리더십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 때문에 성전 재건 사역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고 갈수록 늦추어져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불러서 책망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를 언급하셨는데 여기서 불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거슬린 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벨론에서 갖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여 검게 그을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을 조종하여서 그의 리더십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백성들을 어떻게 충동질하였을까요? 백성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아버지 여호사닥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기원전 605년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역대상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는 1차 포로자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벨론에서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또한 청년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보냈던 세월을 생각해보면 길게는 70년을 다 채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영화를 보지 못했고 평생을 포로로 보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처럼 그는 초토화되어 있었고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시간이 지나 드디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뒤에서 우리가 포로되어 바벨론에 잡혀간 것은 너의 아버지 여호사닥 대제사장의 영향도 있지 않느냐. 그가 영적으로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백성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16년 동안 일이 지연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사탄을 책망했다. 이제 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의 옷이었고 아버지 여호사닥이 잘못했던 허물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며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새롭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깨끗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보고 스가랴 선지자는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말했고 그의 말대로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권위를 깎아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시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위가 새롭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7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영적 권위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너는 내 말과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로 하여금 나의 집을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영적 권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적 권위를 유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권위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위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있는 목회자와 중직들에게도 영적인 권위가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영적 권위가 필요합니다. 일터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영적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영적 권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탄이 방해했기 때문이고 또한 대제사장들을 비롯하여서 리더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없었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